또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또 사회 속에서 또 살아가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안식일에 평안한 위로와 또 쉼이 있는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는 바에 예수님은 누구를 투표하실까? 예수님은 누구를 투표할까? 여러분, 오늘 귀중한 정말 귀중한 날인데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염려하고 걱정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기도가 또 응답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 뜻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큰 의무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의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앞둔 이 선거일,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애를 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지를 그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먼저 나와 있죠. 예수님은 누구를 투표할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투표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민주당에게 투표할 거다. 왜요? 서민 위주, 못 사는 사람, 서민 위주. 그 사람들을 잘 살게 하고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복지 혜택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들을 잘 살게 하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셨고 친구가 되어주신 그 민주당에게 투표할 거다. 예.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국민의힘에 투표할 거야. 왜냐하면 공산주의로부터 이 무신론, 공산주의로부터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무신론을 대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국민의힘에 투표할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기독당에 투표하실 거다. 이번엔 기독당이 안 왔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 존중, 평등, 기후 위기 대응, 비폭력, 풀뿌리 민주주의, 소수자 보호.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진보당이 생각나겠죠. 예수님께서 진보당을 선택할 거야. 자, 이렇게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만약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 6월 3일 오신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근데 예수님은 투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투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실 날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대리 투표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리 투표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표를 던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과 목소리가 되어서 정치하고 투표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목소리와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이 되어 투표하는 것,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대리 투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투표를 해야 할까? 자, 성경은
인간의 모든 사고방식, 인간의 모든 연약함, 인간의 죄악스러운 모습을 깊이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 속에, 죄악 속에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이 정치적 선거 이 철에 우리에게 어떠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에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선거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너무 가까운 이 정치 전반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성경적인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자, 눌러주세요. 네.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선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평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얘기는 언제도 들었었습니까? 한 2년 전, 3년 전에도 들었고, 또 그 전에 또 그 4년 전에도 들었고, 또 계속 주기적으로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너무나 중요하다.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번 선거는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내세우냐면 이 후보가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정치적 선동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조차 지지하는 후보를 마치 구원자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가령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이 당선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끝이다. 원칙 1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변화시키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장하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정치와 권세는 우리에게 장밋빛 사진을 제공하지만은 그런 일이 이루어진 역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은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일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로 가는 그 길 여정에 심각한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자, 이제 이게 워킹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 변화는 정치나 정부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좀 연결되었습니다. 저게 아니고요. 지금 원칙 1에 포함됩니다. 자, 정치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죠. 물론 정부의 정책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하는 것은 뭐예요? 법으로, 강제력으로 통치합니다. 법과 강제력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단지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차벌이 두려워서 행동만 변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속해 있는 이 사회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적 집회의 깃발을 흔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웃과 함께 성경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이야기해서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높이 들릴 때에, 예수님이 드러날 때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로 다가오게 되고, 그분이 진정한 변화이시고 그분이 죄로부터 구원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이끈다고 하는 사실, 정치 지도자가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론은 구원이 없고요, 예수님에게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 그것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보좌 곁에 계신 그 예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인을 영웅처럼 대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큰 열정과 지지를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인의 발언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반면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앙이, 자기가 믿는 정치적 신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보다 더 높아버리면 그것은 하나의 우상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와 선거를 바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의 정치, 우리의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관점은 종교 자유입니다. 종교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신앙이 자유롭게 자랄 수 없습니다. 신앙이 억압을 받게 되면 도덕적 기준이 무너집니다.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면 사회 자체가 붕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이 엄청난 선언을 한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조건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실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매 분마다, 초마다, 분마다, 시간마다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 도덕적 기준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요? 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인 기준이 창조주여야만 하는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분이, 설계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그분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 핵심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본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창조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런데요, 무신론자도요, 보니까 그들도 참 착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건전하게 살아가던데요. 맞습니다. 왜 그런가? 무신론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건전하고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무신론 자체에는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이 없습니다. 무신론에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 사람들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 양심적 이러한 것들을 다 빌려 쓰고 있어요. 본받아서 쓰고 있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그가 퇴임 연설을 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적 번영을 이끄는 모든 성향과 습관 가운데 종교와 도덕은 필수적인 지지대이다. 도덕이 종교 없이도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가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마라. 자, 종교가 없어진다면 뭐도 무너집니까? 도덕도 무너집니다. 종교 없는 도덕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 자유가 약화되면, 억압되면 종교가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덕성도 약화가 돼요. 도덕성이 약화가 되면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그 윤리와 도덕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우리의 사회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7야실 예수재림교회는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그 시나리오를 알고 있어요. 그 시나리오가 뭡니까? 종교적인 자유가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국가가 결합을 강화하게 되고 우리의 종교 자유의 양심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7야실 예수재림교,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종교 자유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마지막 사명, 남은 백성의 마지막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정치를 보십시오. 누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재림교인들은,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종교 자유를 위해서, 그 수호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힘을 써왔습니다. 신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진리를 마음껏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라디오를 듣고 인터넷을 검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 있어야 해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종교 자유입니다. 어떤 후보자가 어떠한 정책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의 종교 자유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이에 맞춰서 우리는 투표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어떤 무슨 당을 찍으라로 들리진 않으시죠?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음대로 찍으셔도 되는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정치적 선택은 종교 자유 그리고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원칙입니다. 자,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비도덕적이고 성경에 어긋난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반대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용감하게 비성경적이고 비도덕적인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과감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여기 개정개혁에는 약간 이해하기 힘들어서 공동번역에 있는 말씀을 좀 인용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신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각각 그 신념대로 살아가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묵인하면 안 되겠죠. 제자들은 말입니다, 칼을 목에 들여다 대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선거철인데요, 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시끄럽겠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적이고 도덕적인 일을 했느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정치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하지 마라. 여러분, 온라인, 그 다음에 공공연하게 SNS 이런 데다가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게시하는 것 자유가 있죠. 누구든지 그래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내 친구, 이웃, 동료, 가족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싸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그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순간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말하는 순간 그 정치적 성향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우리의 정치적 주장, 어떠한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영생으로 가는 그 삶을 파괴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약한 자를 영접하되 판단하는 마음으로 다투지 말라. 지혜롭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다툼을 피합니다. 다툼은 누가 좋아하는 거냐면 사탄이 좋아합니다. 분열을 일으키고요, 갈등을 만들고요, 내 정치적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다 잘못됐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엘렌 화이트는 그 1800년 말과 1900년도 초에 그가 살아갔던 상황도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때 그 엘렌 화이트이 남긴 글들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은 어떠한 정치가를 옹호하거나 어떠한 정치적 방법을 찬성한다든가 반대한다든가 하는 저의 편견을 밝히는 일에 마음대로 동조하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켜서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이론을 옹호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이와 같이 동요되어서 저의 감정과 정치적 편견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결과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엘렌 화이트의 거의 지금 100년 전의 조언이 너무나 우리에게 딱 들어맞아요.
불필요한 역효과를 낳는 정치적 의견을 모든 사람이 보는 무슨 그 공개적인 거기에다가 올리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든 어느 누구든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 속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의 기별은 차단됩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우리는 현명하고도 조심스럽게 우리의 정치적 견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야 돼요.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신념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정치 이야기보다 천국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골라야 되는데 누구를 고를까 고민해요. 고를 만한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누군가는 골라야 돼요. 그럼 누구를 골라야 될까요? 딱 기도하면서 보시고요. 조금만 연구해 보시고 누가 이 종말을 가장 늦게 하는 후보를 골라야 돼요. 복음을 많이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보장하는 그 시간을 넉넉하게 주는 그런 후보를 골라야 돼요. 너무나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뭐 이런 시대는 완전히 지났어요. 이게 완전히 뒤섞여 있어요. 도덕적 혼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과 독이 거의 같이 섞여 있어요. 어떤 건 약이고 어떤 건 독이고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세계 속에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완전히 섞여서 살아가서는 안 되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열심히 아직 일해야 합니다. 일할 수 없을 불가능의 그 시간이 올 때를 예수님이 인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일해야 되지요. 포기하지 말아야죠. 가장 이상적인 후보자가 없다면 가장 이 종말을 늦게까지 보장하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보장하는 사람들을 투표해야 됩니다. 다음의 원칙입니다. 5번째,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죠. 여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조차도 결코 말하지 않았을 엄청난 험악하고 잔인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재림교인들 중에. 예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까지 했습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험악한 말을 하면서 정치적 성동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마음이 뺏겨가지고 전혀 상대방이 구원받을 수 없을 그러한 사람으로 얘기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는요, 그런 세상적인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세상적 기준을 뭉개버리고 하나님의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6월 3일이죠. 우리에게 머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이러한 세상적인 모든 표준을 내려놓고 우리의 목표는 복음 전도입니다. 이 복음 전도를 잘 보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택하셔서 예수님이 마치 투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대변하는 한 표를 행사하셔서 우리의 사명이 다 마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일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